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이거 가장 어느 조가 맞힐지는 모르겠는데, 예. 우리 어제 강의를 좀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15자 이내로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제 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15자. 그래.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봐. 하나.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다. 15개. 어디 조야? H조입니다. H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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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0자로 줄여. 10자로. 10자로. 10자 이내로. 성경이 드러났다. 몇 자예요? 성경이 드러났다. 7자네? 오케이. 7자. 이거 7자. 오케이. 김종문 성도님. 성경의 회귀. 이게 뭐 어려운 말을 쓰세요. 강의보다 어려우면 어떡하라고. 좀 더 쉽게. 성경으로, 정확하게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확실하게 하세요. 여긴 뭐였지 아까? 성경이 드러난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가 생각하고 온 답은 이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박수 쳐주세요. 근데 이거 있잖아. 책. 예. 옆에 있는 사람 드리세요. 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 드리세요. 네, 옆에 있는 사람. 네. 이 좋은 책을 이번 강의 끝나면서 또 한 가지를 오늘 했던 것 중에 뭐 답이 너무 쉬운데 그거를 마치면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게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 이것이 뒤집을까? 이걸 하려면 또 풀어야 되니까. 어차피 또 있다가 또 뒤집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어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죠. 지금 로만 카톨릭, 지금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계속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집 나간 기독교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와라. 너희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다. 어서 우리 집 원래로 돌아와라.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과연 그런가? 교회라는 단어는요, 구약에 없어요. 신약에 딱 2군데만 나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그리고 또 이것은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처음이고 예수님이 쓰신 단어입니다.
교회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냐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고 내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게 성경적 교회예요. 이게 성경적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앙 고백하는 것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게 성경적 교회입니다. 그렇죠? 로만 가톨릭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벗어난 모습은 첫 번째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섰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베드로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잘못이죠. 예수님은 절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주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잘못된 이런 모습에서 이 성경적 교회의 모습에서 사실은 해석을 다르게 해서 나간 이게 사실 잘못된 교회인데 이 교회죠. 교회인데 여기는 잘못된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이 교황이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신앙 고백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아주 하나가 잘못됐는데 완전히 잘못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교황이 머리가 돼버렸어요. 뭐 때문에?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예수를 주로 하는 이것이 성경적 교회인데 여기서 벗어난 게 로만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이단이 벌어지고 거기에 문제가 많고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 교회로 돌아가야죠. 성경적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신앙하는 여기가 정말 성경적 교회죠. 그래서 개혁, 종교개혁,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하신 것은 뭐냐면 이 성경 바깥으로 나와버린 이것을 이리 돌리신 거예요. 리폼, REFORM 맞나요? 리폼은 뜯어 고치자가 아니에요. 리폼,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자는 거예요. 개혁은 고치자는 게 개혁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이 뭐냐? 원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 이거다. 이리 가야 되는 거다. 너희들이 이리 잘못 나온 것은 성경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다시 성경으로 Back to the Bible. 리폼은 Back to the Bible. 그래서 다른 거 아니야. 오직 성경이야. 오직 성경. 리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가면 만나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종교 개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리폼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모든 개신교가 리폼이에요. 말하자면 개혁파예요. 개혁파. 개신교. 그러니까 장로교, 침례교, 뭐 감리교, 성결교, 뭐 오순절교 사실은 이게 다 개신교죠.
그러니까 개신교인데 개신교 안에서 정말 성경 안에서 계속 우리는 성경주의로 이게 사실 이게 개혁파 신앙이죠. 개혁주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혁교회를 살펴보는 건 뭐냐면 다 개신교, 로만 카톨릭에서 나온 다 개신교들인데 얼마나 성경 가까이, 아니 성경으로만 오로지 가느냐에 따라서 개혁파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부정하면 그냥 천주교인 거예요. 지금은 로만 카톨릭이 정통이고 우리는 뭐 나온 아들이 아니라 이쪽이 틀려먹은 거예요. 이쪽을 하나님께서 돌리셔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따가 이거 물어볼 거예요. 이거 뭔지. 자, 오늘은 루터와 그 칼빈의 종교개혁의 그 확산, 종교개혁의 그 불꽃이죠. 확 타오르게 한 우리 종교개혁자 두 사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터에 대해서 먼저 같이 그 강의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칼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루터 할 때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게 루터의 고민. 루터는 뭐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스러웠냐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기 전에 이미 로마서를 수차례 배우기도 했고 사실은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의 1장 17절을 루터가 수차례 훑어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루터 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루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루터는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의는 거룩이거든. 이게 공의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게 복음이라면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제로서 살면서 신부죠. 사제로서 살면서 온갖 고행을 하고 온갖 문제를 막 해결해 보려고 해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이 죄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 어렵게 루터를 힘들게 했던 게 구약 시편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시편 31편 1절에 가보면 띄워줄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벌써 이제 그 루터의 고민은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 그러니까 그 다음이 너무 막 머리를 내리치는 거죠. 뭐야? 하나님의 공의로? 일단 하나님의 공의하면 루터는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이 고민. 하나님의 의가 나를 건져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성화돼야 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현 주소로 돌아와 보면 자기 상태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무나 이렇게 살지 못하면 힘들어. 이렇게 루터는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 시편 31편 1절이 그러고요. 시편 71편 2절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똑같이 루터를 힘들게 했던 말씀입니다. 보세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주의 의 그러면 공의, 거룩이거든. 그러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거룩해진 자신의 모습이 아니니까 이 말씀 앞에 쓰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루터의 고민입니다. 종교개혁자 한 사람 루터가 소심하고 두려움 많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것도 막 루터에게서 뭔가 끌어오르는 강렬한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대자보 한쪽에다가 요만한 쪽지로 그냥 A4 용지 하나로 이렇게 해서 하나 호치케스 비슷한 핀 하나 딱 꼽아 놓은 거예요. 별로 기대감을 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좀 얘기 좀 나눠보자. 전혀 기대감 없이 붙여놓은 것이 그것이 독일어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각국의 언어로 막 번역하면서 95개조가 그냥 전 유럽으로 확산돼서 도화선이 돼서 이렇게 번진 것이 루터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어떻게 이 문제, 이 복음에 대한 이 문제에서 어떻게 무엇가 달라졌기 때문에 루터 자신이 말하자면 회심이 벌어질 수 있었나? 이 시편 말씀에 붙잡혀서 힘들었던 루터가 어느 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뭐가 어떻게 되순간에 이전에 보았던 말씀과 똑같은데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하여 다시 읽는데 강력한 성령의 조명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다시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전에 루터가 읽었었을 때는 저 의는 공포스러웠어요. 두려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내가 죄를 생각도 안 하고 죄에 대해서는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에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루터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조명이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의구나라고 요 생각 하나가 페레스트로이카 된 거예요. 요거 하나가 바뀐 거예요. 요거 하나가 바뀌어짐으로 루터가 용기를 내서 비텐베르크의 95개조를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큰 대단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를 할 수 있었던 루터 안에 그런 용기는 이 말씀 하나, 저 의는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나에게 그것을 주신 거구나.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구나. 이렇게 보니까 면죄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동의될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이거는 성경의 그 의도는 어떤 공로, 오리겐의 의지나 세미펠라기우스의 어떤 공로나 이런 것을 해서 그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면죄부를 팔고 벌을 덜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100% 그리스도의 공로만이구나.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반박문도요, 그 95개조의 내용을 보면 다 면죄부 문제와 그 사제 문제와 그리고 연옥 문제, 이걸 크게 주제 세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끌고 가는 첫 번째 95개조 제 1문,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선생이고 스승 되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할 때에 이 회개하라라는 것은 일평생 지속적인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지, 고해를 했다거나 면죄부를 산 것으로 벌을 안 받고 죄가 없어, 이 문제 아니다. 이 문제 아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용서받은 자고 더 이상 어떤 공로를 쌓을 필요가 없는 자이다.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성경이 예수님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죄인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죄를 인정하고 가라는 문제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 문제를 루터는 분명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거룩의 문제를 루터가 이전에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돼야, 거룩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준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의다, 이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는 말씀 자체도,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다. 구원에 필요한 믿음. 이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내가 뭘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칭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그 칭의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성화구나. 뭘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의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끔 하신 거구나.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참되게 깨달으려면 율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요. 율법을 배우지 않고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나는 받았다, 복음을 나는 알았다, 이거 망할 겁니다. 이거 정말 망할 짓이에요. 아주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 이건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거짓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는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늦게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게 하셨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또 하나님이 조금만 더 했다면 루터는 말라 비틀어져 죽었을 거라고 그래요. 너무나 고민스러워서.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실상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하셔야 돼요. 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살 수 있는 자인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는 거룩한 자인가 정말? 아니, 나는 정말 거룩한 자로 살 마음의 소원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 자신이 할 수 없음과, 말씀은 그렇게 요구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산다는 것에 대한 진지한 눈물을 쏟아내고, 그런 자에게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하시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의, 이걸 만나는 순간 유레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없이 그냥 뭐 하나님이 다 하셨대,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회심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이 하려고 했던 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성하셨고 주셨다는, 이것이 루터에게서의 회심이에요. 그리고서 루터가 이제 개혁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데 도와서는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시발점입니다.
이 작은 것이 그냥 그 한번 여전히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는 사제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토론 좀 해봅시다. 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한번 대화 좀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붙여놓은 건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는 이거 괜찮은데 하고서 그냥 이게 그냥 전도지 뿌리듯이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 유럽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루터가 자신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경이 1455년 그 인쇄술에 인해서 성경이 막 보급되면서 성경을 사람들이 읽고 그러면서 맞아 성경에는 연호가 없어. 맞아.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루터가 어떻게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냐면요. 일단 루터는 우리는 이 종교 개혁자들에게서 뭘 집중해야 되냐면, 그들이 성경을 돌려받고 성경을 찾은 다음에 했던 첫 번째 그들이 무엇에 집중했는가를 염두에 둬야 돼. 뭐냐면 그들이 신앙 고백집을 만든 거예요. 신앙 고백집. 그게 뭐냐면 루터 대요리 문답, 루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첫 번째 그가 한 일은 이 두 권의 책을 만든 거예요. 신앙 고백집입니다. 성경으로 일단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바르게 하는 신앙 고백,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성경의 권위 아래, 성경 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 아래 바른 신앙 고백, 이걸 바르게 세워야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려 했던 참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구나. 그래서 신앙 고백, 루터가 만든 대요리 문답에는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거 했어요. 소요리 문답은 이것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좀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하고 똑같죠. 그 일을 루터가 한 거예요. 언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확산되면서 1529년에 이것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혁자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을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루터가 교황과 대립하면서 얘기합니다. 교황이 말하는 무호성,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다 반박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체 있는 게 뭐냐? 다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볼 때는, 교황이 볼 때는 눈에 까시죠. 그래서 독일의 황제였던 당시 칼 5세와 그 황제가 딱 야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 황제가 루터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름스의 회의에 나오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죠. 왜? 예전에도 황제가 다 신변 보호를 약속했다 하면서도 결국 가서는 뒤통수 쳤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나는 이렇게 거위로서 죽지만 장차 내 뒤에 올 사람은 백조로서 너희가 굽지도 삼지도 못할 거다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얀 후스가. 그래서 이 루터에 대해서 보름스 회의에 와서 너가 가지고 있었던 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그 보름스 회의 거기에다가 다 놓고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철회해라. 그러면 이거 안 태우겠다. 그리고 너 파문시키지 않겠다. 이단으로 정지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루터가 했던 아주 분명하고도 멋진 말이 있죠.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성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인용한 모든 것은 성경에 사로잡혀서 인용한 겁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주장했던 것이
성경에서 그것을 인정하거나 성경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는 한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교황이 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동의해 주고 싶고 하고 싶은데 나는 교황이 말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난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도 난 그 양심이 완전히 그 말씀에 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루터가 굉장히 그 겁쟁이였잖아요. 소심하고 두렵고. 보름스 회의에 오라는 그 칼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교황의 말은 또 그렇다 치지만 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참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정말 죽을 게 뻔하고 화형당할 게 뻔하고. 그래서 그 회의로 오라는 참석 통지서를 받고 몇 날 며칠 고민을 합니다. 어느 날 카타리나가 폰포라 카타리나 와이프가 어느 날 이런 고민하는 루터 앞에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요. 상복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보고서 그러죠. 아니 뭐 누가 죽었어? 왜 그거 입고 나왔냐? 그래. 카타리나가 네, 루터의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이런 카타리나의 그 아내의 그런 격려 그리고 그의 힘을 받아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큰 방패와 환난 대신이. 그죠? 그 다음 뭐죠? 그 병기 대신이. 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로다. 그죠? 그러면서 그 같은 동역자들과 나가면서 보름스의 그 위에 있는 지붕의 기왓장들이 수만큼 마귀들이 거기에 있을다 할지라도 나는 대장 대신 그리스도의 깃발 들고 나가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 이거 부르면서 나갔던 거예요. 나가서 거기서 그 자신이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끝나고서 이제는 그 황제 그 교황의 밀지에 따라서 황제는 이제 루터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이미 다 그 마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군사들처럼 다 사실은 다 군들을 다 잠복시켜 놨어요. 근데 이 사실을 독일의 제후였던 프리드리가 이 사실을 눈치채요. 당시 프리드리는 그 독일 황제 칼 5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약간 그 개신교들을 종교개혁자들을 좀 지지해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프리드리는 이 루터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지금 화형시키자니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들고서 바깥에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잠복해서 죽이려고 다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고서 프리드리가 루터를 그 납치를 해요. 나가는 길에서 먼저 선수쳐서 납치해서 바르크부르크라는 성에다가 감금을 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프리드리 자신도 이 성 위치를 모르고 그 성에다가 감금하라고 말도 안 했어요. 자기도 그냥 어디다 감춰놓고 나한테도 말도 하지 말아라. 왜? 황제가 물어보면 내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나도 모른다 할 거다. 그래서 이 루터가 그 바르크부르크 성에 감금된 것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내도 모르고 주변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다시 10개월 만에 돌아와서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서 1546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거 루터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알고 넘어갈 것은 그 루터의 가정 생활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 그 루터의 아내가 누구라고 했죠? 네, 카타리나 폼포라예요.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자신도 독신 독신 서약을 했어요. 그 자기는 정말 이제 끝까지 독신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 종교 개혁에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면서 일단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나오면서 또 수녀들도 따라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막 탈출을 하니까 이것을 교황청에서는 이것을 못하도록 막았어요. 근데 막 계속 탈출해, 목숨 걸 탈출이죠. 근데 바깥에서 루터가 그 탈출을 돕습니다. 돕는데 그중에 이제 탈출할 때 12명이 수녀들이 탈출할 때 아까 청어 그 생선통이에요. 그 생선통에 숨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탈출하는데 거기에 이제 카타리나가 있었던 거죠. 카타리나는 마음속에 저희 아내처럼 저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루터를 바라봤어요. 내가 이 사람 아니면 나는 싫다. 그래서 다 중매를 해주는데 끝까지 안 하고 이제 루터와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되죠. 루터가 끝까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부터 교황 제도가 있으면서 독신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교황들도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좀 한 7, 80년이 지나면서 어느 한 교황이 이렇게 좀 이렇게 거룩함을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독신, 이제부터 사제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결혼 금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제들은 다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독신으로, 수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종교 개혁하는 이 루터의 입장에서 보세요. 처음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독신이라는 것을 독신살아라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신앙적 양심 속에서는 결혼하는 게 성경적이고 옳아요. 그런데 로만 카톨릭 입장에서는 뭐라고 지금 자꾸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막 이쪽 저쪽에서 막 결혼하고 막 수녀들도 막 결혼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결혼하고 싶어서 욕심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거지, 개혁 뭐 이런 거 다 핑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루터 자신이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 싫다. 그래서 끝까지 결혼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폼포라가 가만두질 않았던 거죠. 이 폼포라가 없는 루터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도 참 놀랍다라는 게 어떻게 그 한 26살과 42살 16살의 차이거든요. 근데 폼포라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머리도 댕기 머리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닌데 그러나 굉장히 믿음의 여성입니다. 경건하고 믿음의 여성. 이 폼포라가 루터와 결혼하면서 6명의 자녀를 둬요. 3명의 아들, 또 3명의 딸. 그리고서는 4명을 또 입양해요. 4명을 입양하고 또 조카 6명을 데리고 같이 삽니다. 이렇게 같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프리드리 제후가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나 수녀들이 다 탈출하고 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혼 선물로 이 수도원을 루터한테 줍니다. 그래서 약 어거스틴 수도원이 방이 40개 정도의 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루터는 이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당시 흑사병이 돌 때 20명의 고아를 또 다 데리고 와요. 거기에서 여기에 이제 어거스틴 수도원이 루터 하우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루터 하우스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루터의 그런 개혁 신앙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오고 방문객들도 오고 막 엄청난 인원들이 막 거기에 찾아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수도
교사가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이때 당시 루터는 인컴이 없었습니다. 왜 없냐? 비텐베르크 당시 교수였거든요. 교수고 책도 썼고 이 대소요리 문답 썼고요. 탁상담화라는 책도 썼고, 그리고 루터의 이런 어떤 아티클들은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런데 루터가 그것을 다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일단 없습니다. 돈이 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일단 돈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하는 일은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어디 가서 뭐 강의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는데 경제관념은 없고, 이 모든 일을 카타리나가 다 한 거예요. 뭐 그 여름에는 4시, 새벽 4시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5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새벽 4시에 돈 벌러 간다고 해서 이렇게 불만 가지면 안 돼요. 내 남편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바깥에 가서 여성들 돈 벌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돈 벌어서 나는 돈만 벌지 내 남편은 뭐야 이거, 훌륭한 장로님으로 사시도록 기도하고. 사실 그 카타리나의 마음속에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카타리나한테 붙여준 별명이 그 비텐베르크의 샛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해서 인컴을 많이 벌이고 뭐 우유도 짜고 막 그랬지만 돼지를 쳤어요. 그래서 그 루터가 별명으로 자기 아내를 부를 때는 그 내 여주인 돼지 아줌마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에게서 난 3명의 아들과 3명의 딸 중에 2명의 딸이 죽어요. 루터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 루터는 그의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결혼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야말로, 결혼생활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다. 가장 신비한 연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결혼 제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결혼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합니다. 그런데 그 2딸이 죽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마음 아프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내와 이렇게 불화하고 이렇게 사는 이 쓰라림, 그 다음으로 힘든 걸 어떤 것은 2딸을 잃어버린 거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불화하고 등 돌리고 있는 것이, 이 연합이 깨진 모습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보다도 더 자신은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루터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했고, 루터의 이런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루터 자신 하나만 딱 놓고 너 해봐, 그런 게 아니라 폼포라를 준비해서, 그런 여성 개혁자들을 준비해서, 참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그렇게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루터의 개혁신앙의 한계. 루터는 개혁신앙을,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인물인데, 종교개혁에 루터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다 하지 못했던 그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루터의 신학의 출발은요, 이 루터 신학의 출발은 인간의 필요에서 출발해요. 인간의 필요. 예를 들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인간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은
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출발하는 것이 루터 신학의 출발입니다. 굉장히 의에 집중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자칫하면 인본주의로 흘러가기가 너무 좋아요. 인본주의로. 내가 그 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 하나님 앞에 고행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지. 이게 로만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나,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루터 신학의 출발입니다. 이게 루터의 사실 한계예요. 개혁주의의 출발, 진짜 우리는 개혁주의라면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이꼴 칼빈주의인데, 칼빈 신학의 출발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나, 이게 달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를 받을 수 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여기는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핵심, 개혁주의의 핵심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이 두 가지가 모토예요. 파운데이션이에요.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왜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상급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받을 수, 이게 다 루터 신학입니다. 같은 개혁주의로 시작했지만 이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루터는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찬설에서 아까 쯔빙글리하고도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루터는 성찬에 대해서도 공제설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공제설은 화채설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 이렇게 축성과 함께 여기 있는 이 빵과 뭐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확 바뀐다라고 말하는 것이 화채설인데, 공제설은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 빵 위에 옆에 안에 뭐가 달라요? 아주 비슷한 공제설. 이게 이제 쯔빙글리가 같이 갈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터 신학의 한계예요. 인간 편에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루터의 출발부터가 좀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개혁주의를 하면서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문을 열어주셨는가를 봐야 되고, 결국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혁주의는 뭐다라고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피니션을 내려주신 것을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개혁주의 안에 개혁주의의 5대 강령이 있어요. 5 솔라. 이게 칼빈주의의 강령입니다. 개혁주의 강령이고 칼빈주의 강령이에요. 5 솔라. 5개의 솔라입니다. 솔라, 그러니까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에요. 오직 첫 번째, 오직 뭘까요? 예, 스크립추라.
성경.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의 딱 첫 번째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아, 개혁주의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파운데이션 모토인데 거기 위에서 5개가 분명하게 굵직하게 서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두 번째 뭐죠? 솔라 오직 뭘까요? 은혜. 오직 은혜. 아까 우리 어제죠? 그 세미펠라기우스 뭐 이쪽은 뭐 그다음 펠라기우스 이쪽은 다 뭐예요? 은혜죠, 그냥 은혜. 지금 로만 카톨릭 천주교는 은혜 얘기합니다. 은혜, 은총, 토마스 아퀴나스의 뭐 그거 신학대전을 해서 은혜, 다 은혜. 그러나 오직은 아니에요. 은혜 속에는 공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은혜는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직 은혜인데 이왕이면 그래도 다홍치마가 없어요. 아니 어디 다홍치마가 여기 어디 있어요? 그냥 오직 은혜. 우리는 복음은 정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살았던 인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고 한편 강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여기에는 오직 은혜. 그럼 바울은 억울할 게 아니냐? 억울한 게 아니요. 이 오직 은혜를 누린 거예요. 누린 거예요. 오른편 한편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몰라요. 그 한편 강도는 오직 은혜를 받았지만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삶입니다. 뭐 우리 서장로님께서 아버님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1년 이상 2년 가까이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서국철 장로님에 의해서. 이번에 몇 번이고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고 하다 정말 급하게 한국에 지난주 이렇게 이번 주죠. 어떻게든지 수련회 오시려고 어제 보셨죠? 그 공항에 도착 막 금요일 날 도착하려고 하는데 거의 한국에 화요일 날 도착했는데 이틀간 격리돼서 부모님 못 찾아뵙죠. 그러니까 그날로는 목요일 날 가서 부모님 이제 잠깐 뵙고 부모님한테 복음 전 우리가 기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예, 우리 이번에 서장님이 그거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머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장로님 그거 하고 오셨죠? 예, 하고 오셨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고 오시고 그것 때문에 가신 거니까. 그리고서는 정말 공항에 도착해서 그 케이스 이것이 이런 것들의 삶의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한국 갔다 시차도 안 적응되는데 자야지. 여러분 정말 오직 은혜를 만난 사람의 삶은요. 순교자적인 삶을 산다니까요. 예, 제가 아까 디조 이렇게 제 방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길래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진짜 개혁주의는 교리는 칼빈주의, 삶은 알미니안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리가 알미니안이면 이단이고요. 삶이 칼빈주의면 이단이에요. 하이퍼 칼비니스트. 하나님이 다 예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 이건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성경은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1장부터 3장까지는 에베소서 보면 교리, 칼빈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되었던 자를 하나님이 살려냈다. 그 크신 긍휼로 하나님의 주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그러면 4장부터 6장은 아니에요. 내가 갇힌 자 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갇힌 자 된 나와 같이 너희 당신들도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 이 실제적인 갇힌 자의 그런 그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직 은혜를 만난 자의 삶이죠. 이게 정말 개혁주의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 믿음은 구원에 필요한 믿음,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 이거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 나는 믿음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 나 구원받았어요. 나 천국 갈 줄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믿음이 오직 믿음과 연결이 되려면 나 천국 갈 줄 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게 오직 믿음이에요. 나는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나는 구원받을 줄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개혁주의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오늘날 그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허울, 정말 거짓은 뭐냐면 믿는다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연결이 돼 있냐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난 천국 갈 믿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 믿음입니다. 천국은, 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따라오는 게 천국이에 불과한 거지, 천국 가려고 하는 믿음은 그건 오직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오직 솔라 뭐예요?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냐면요, 인간의 어떠한 행위와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다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satisfaction, 만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 자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개신교, 개혁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 그런데 오직이 아니야. 오직이. 나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뭐가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어떠한 것으로도 내게 자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오직을 빼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행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야, 정말 개혁 신앙을 하나님이 바로 세우고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이, 야,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이런 사실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다섯 번째 뭐죠? 오직 이 앞에 붙어 있어요.
교회 앞에 들어오는데 입구에 이 말 제가 하는데 있나? 붙어 있나? 그런 생각하는 분 지금 있죠? 있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예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돼 있었는데 개혁자들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것도 부족하다. 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부스럭이라도 뭘 주시겠지. 이건 오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용되어진 그 은혜와 감격을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나. 자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건강을 잃어가더라도 나는 여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밑에 두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명한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이 파이브 솔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종교개혁했다. 그래 루터가 뭐 해가지고 뭐 우리는 뭐 아니 그래서 so what? 지금 당신은 어떻게 신앙하는데요? 당신에게 그 비텐베르크 95조 방반문이 붙여서 이렇게 개혁파 교회가 돼서 이렇게 자기 개혁교회 그 당신은 대체 뭐가 당신의 신앙인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5가지가 내 안에 신앙의 자리로 자리 잡고 있는가? 정직하게 물어봐야죠. 이게 아니면 나는 여전히 로만 카톨릭에 있는 자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나왔다고 하지만 루터의 한계에 갇혀 있는 자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63세에 심장 발작으로 죽습니다. 죽은 루터의 영혼은 낙원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확신 안 하세요? 네, 확신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죠? 네, 루터처럼 사세요. 그 마음을 결심하세요. 어영부영 그렇게 있다가 살아도 뭐 낙원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가장 루터가 지금 낙원에 있다. 틀림없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영혼이 낙원에 갈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은 여러분이 루터처럼 사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은혜, 진리를 살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그렇게 살았던 루터의 생애를 사십시오. 가정에서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되는 교회를 성경 안에서 바로 세우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진짜 개혁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칼빈은 파리에서 한 100km 떨어진 르와용이라는 곳에서 출생합니다. 칼빈도 그 로만 카톨릭의 영향 속에서 자라요. 아버지가 이렇게 로만 그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찰 집사 비슷하게 그런 일들을 보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하면 출세가 빠를까라는 것에 참 밝았던 분이에요. 아 이게 로마 교회에 붙어서 이렇게 줄을 타면
아, 이게 출세가 보장되는구나. 그런 걸 일찌감치 알았던 아버지는 처음에는 사제를 하도록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성직록을 받게. 성직록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이에요. 스칼라십. 그래서 그 스칼라십을 받으면 어때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제가 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사제가 되기 위한 절차를 차곡차곡 밟게 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일에 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루터는 이의를 달지 않고 해요. 뭐 믿음이 있고 뭐 그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신학을 합니다. 또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아버지가 보니까 신학의 흐름보다는 이 법학, 법률 쪽으로 가면 돈을 더 벌고 명성을 더 얻을 것 같아서 다시 법률을 하라고 칼빈한테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칼빈은 두 말도 않고 다시 신학 접고 법률해요. 이 칼빈의 첫 번째 그런 이 모습들을 좀 보게 되죠. 아, 칼빈은 줏대가 일단 없구나. 그런 아주 루터처럼 루터는 겁쟁이였다면 칼빈은 말 그대로 뭐 자기 줏대가 있고 뭐 이렇게 어쨌든 소심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개혁자로서의 어떤 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뭘 하기에는 처음부터 좀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싶은 사람이죠. 일단 전재철 선교사님하고는 다른 분위기예요. 저분은 무섭습니다. 중국에서 눈 하나 잃고 나서는 오자마자 뭐 석 달 만에 다시 또 멕시코로 내려가서 선교하시고 하여튼 무서운 분이고 칼빈은 그러지 않았어요. 칼빈에게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칼빈이 그러면 어떻게 저런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되는 발길로 들어서는 일에 있어서 칼빈의 마음의 회심이 어떻게 무슨 사건으로 언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이게 회심에 우리는 일단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칼빈의 회심은 칼빈 자신도 잘 몰라요. 시편 주석 앞에 머리글에서 칼빈이 자신의 회심을 밝혀요. 뭐라고 밝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돌연한 회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회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권유와 그런 속에서 로마 교회 제도의 미신에 갇혀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리고 자기 또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로마 교회의 그런 가르침 속에 매료되어 있었던 그런 자인데 여기서 자기를 그것이 거짓이고 틀렸다라는 것을 보게 한 것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근거가 돼서 아니라 나는 이게 돌연한 내가 예기치 않았고 않았지만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일단 나는 로마 교회의 그런 제도와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런 나를 그곳으로부터 돌연하게 나오게 했다. 그때 당시에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나온다. 더군다나 그냥 나오는 문제에 있어서 아까 성직록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스칼라십 받고 거기서 이렇게 서포트 받으면서 했던 곳에서 나온다라는 문제는 사실은 칼빈에게서는 거의 매장이에요. 그 매장이고 또 거기에서 로만 카톨릭의 거짓된 것에 대해서 뭔가 부정하고 그러면 말 그대로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돌이켜낸 것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는 돌연한 회심이었다. 자기는 자기가 뭘 하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칼빈이라는 한 인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칼빈도 이건 주권적 회심이다라고 설명해요. 이런 거잖아요. 그 우리 바구 성도 같은 경우도 저번에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가 중국에 그 말해도 되죠? 말하면서 뭘 말해도 되죠 물어요. 공산당 그쪽에 이렇게 높으신 양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한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삼작교회에서 복음을 접한다? 쉽지 않아요. 가정교회에서나 이렇게 지역 가정교회에서나 가능하지.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부모님한테 나 친구 집에 간다고 맨날 거짓말이나 치면서 그때부터 거짓말에는 익숙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 치면서 예수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왜 그런 모든 것에서 왜 감추면서 모든 베니핏을 포기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칼빈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칼빈이 개혁자로서의 삶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칼빈은 가족이 7남매입니다. 7남매 중에 둘째예요. 둘째로 태어났고 칼빈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개혁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없었고요. 칼빈 속에 그런 돌연한 회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좀 바르게 연구하고 내가 말씀을 바르게 좀 보자.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가이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 보려고 했던 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원래 태어났던 곳이 이제 프랑스인데 그곳에서 왕이 프리드리 1세라는 왕이 개신교들을 조금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들이 당시 프랑스인들이 아주 귀하게 보고 있었던 프랑스의 로마 교회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상을 개신교들이 이게 단군상 그러듯이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을 배척을 하면서 했던 개신교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마리아상을 때려 엎어버린 거예요. 프랑스 로만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마리아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어찌 보면 개신교들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탄원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리드리 입장이 아주 곤란했던 상황이 됐던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프랑스 파리 대학에 칼빈의 친구예요.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친구가 총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문을 칼빈이 써줘요. 근데 그 연설문을 칼빈이 어떻게 썼겠어요?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성경과 다르다라는 것을 써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망명길에 오르는데 그게 스위스의 바젤이라는 곳으로 망명길로 가죠. 스위스 바젤이라는 곳에 가서 칼빈이 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게 로만 카톨릭이 지금 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프랑스 왕 프리드리 1세가 여전히 지금 처음에는 개신교 입장이었지만 이게 마음이 좀 바뀌어져서 이제 개신교를 탄압하는 대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자기 고국민들이 이런 탄압받는 것에 대해서 아픔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로만 카톨릭이 말하는 이 교황제도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를 씁니다. 먼저 시작한 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쓴 것은 6장이었어요. 6장. 6장을 써서 그러니까 왕에게 헌정을 해요. 제가 이 기독교 강요를 쓰는 이유는 프리드리 왕이시여 한번 이걸 읽어보시고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왕이 혹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푸시고 박해를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에서 기독교 강요를 처음에 6장을 써서 왕에게 헌정을 합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23년 동안 4번의 증보판을 내요.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판은 처음엔 6장이었는데 나중에는 80장이 돼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의 그 핵심적인 진리를 바르게 잡아준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시중에는 이렇게 세 권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네 파트,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이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는 칼빈 그러면 그 예정론자로 아주 대표되게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예정론을 말했던 것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고 칼빈의 예정론은 이 어거스틴의 예정론 속에서 이중 예정을 말하는 겁니다. 선택과 유기를 분명히 이중 예정을 말하는데 기독교 강요에서 이 예정론을 어디에서 다루냐면 사권, 시작하는 사권, 그 국가를 다루는 그 바로 앞장에서 기도를 다루고 그 다음에 예정을 다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생, 칭의, 회심 이런 것들 다 다루고 나서 예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정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고 칭이 있고 성화 있고 영화 있고 이렇게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네. 기독교 강요의 예정을 그쪽에다 썼던 이유도 칼빈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정받은 삶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정은 확인받는 것이지 예정됐으니까 이런 것이 무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 강요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개신교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개신교로서 일단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문제고 일단 여러분 성경을 나 이거 어떻게 읽어요? 성경 그 성경을 어떻게 일단 성경 어려워요. 읽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성경이 어려운 성경을 한국어로 영어로 읽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 것은 종교개혁 정신에 위배돼요.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냥 로먼 카톨릭식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나는 신앙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중세 천년이 왜 암흑이라고 하냐고 하면 문화와 정치 경제가 암흑이 아니라 성경이 덮여져 있어서 암흑인 거예요. 이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하는 것은 그냥 암흑이에요. 그냥 여러분은 교회 오지만 그냥 천주교의 그런 것과 똑같이 신앙하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면 성경 없어요. 성경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너는 뭐 타다 왔냐 물으시면 저는 좋은 설교 듣다 왔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 듣고 다 하나님이 보실 때 맞다. 다 개혁주의 설교만 들었구나. 좋은 설교만 듣고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신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이게 안 위험한 것 같죠? 이게 하나도 이게 안 불편하죠? 왜? 내가 성경을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을 해석해 준 설교가 말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이런 거였어. 내가 또 잘못 알았네. 내가 성경을 지금 읽으면 계속 잘못 알겠네.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야 되겠네.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에요. 일루미네이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조금씩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으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독교 강요라는 거 내가 성경을 안 읽는 분한테 묻고 싶어요. 성경 안 읽는 거 오케이. 어려워서 못 읽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독교 강요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기독교 강요가 뭔데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사실 읽으시면 성경이 너무나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뚜렷해집니다. 성경이 쉬워져요.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쉽게 읽도록 기독교 강요를 그 하나님이 칼빈을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혁자로서 칼빈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다?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6장 첫 시작을 언제 때 쓴 줄 아세요? 24살 때 써요. 기독교 강요를 시작을. 잠깐만. 24시 아이고 24시 현준이가 몇이니? 자랑이다. 그걸 크게 말하네. 그래. 예. 예빈이 열심히 지금 아이들하고. 예. 자, 이게 스위스 바젤에서의 그 칼빈의 사역이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칼빈은 그냥 기독교 강요에서 그 자신들을 탄압했던 왕에게로부터 좀 그런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자기가 둘째잖아요. 7남매 중에 형이 죽어요. 그러니까 형이 모든 그 가산과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 형이 죽으니까 나머지 동생들과 함께 자기가 식소를 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프랑스 니아용으로 가는 길에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피해서 어떻게 가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스위스 제네바로 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욤 파넬이 있는 거예요. 칼빈보다 26살 위입니다. 기욤 파넬이 기독교 강요를 읽어본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그래서 그 파넬은 이 칼빈이 이런 이 제네바에서 목회 활동을 하기를 그 자신의 후임처럼,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어떤 조직적인 것과 기독교 강요의 그런 아주 성경적 해석들을 너무나 탁월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해나가기를 원했던 마음에 칼빈을 제네바에서 사역하도록 부탁합니다. 근데 칼빈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칼빈은 그런 쪽에 관심 없어요. 자기는 그냥 나는 그 성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연구해서 저는 학자로서 교수 활동하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파넬이 책상을 치면서 작게 말할게요. 당신에게 주신 그 재능이 그걸 당신 지금 욕심으로 쓰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쓰여져야지. 응? 그거 가지고 당신 그 학문으로 당신을 즐겁게 하는 그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칼빈이 거기서 한 방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서 한 방을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 귀한 것이 옳다라는 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었구나는 것을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파넬의 제안을 받아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1차 사역을 시작합니다. 1차 사역을 시작할 때 칼빈이 먼저 했던 것 기억나죠? 제네바 요리문단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분명해요. 성경을 딱 만나고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거? 이 성경이 1000년 동안 덮여져 있었는데 지금 인쇄해가지고 성경이 쫙 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성경으로 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종교개혁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혁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이거예요. 성경이 지금 다 일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성경을 성경으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이게 교회 안에서 개혁교회 안에서 이게 벌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웨스트민스터가 가르쳐져야 되는데 뭐 해요? 제자 훈련하잖아요. 아버지 학교 하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뭘 안 하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했던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일들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가 뭔데? 제가 하이델베르크를 얘기하니까 한 분이
그 전에 교회에서 한 분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요리사인데, 목사님, 제가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했거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가 대체 그게 무슨 요리예요? 제가 요리를 전공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리문답, 교리문답 같은 말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장로교인데 또 장로라고 하는데도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이 뭔지, 신앙고백 있고 대의문답이 있고 소유리문답이 있어요. 몰라. 대체 그게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하셨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자들이 성경을 돌려받고 성경 속에서 이것을 진리를, 교리를, 신앙고백을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를 머리로 한 성경 안에 뭐가? 신앙고백이. 이게 원래 교회거든요. 정통교회, 바른 교회, 예수의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게 로만 카톨릭, 잘못된 성경 바깥으로 벗어난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신앙고백이 없는 거예요. 신앙고백이. 그래서 성경을 돌려줬을 때 개혁자들이 했던 게 신앙고백을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신앙고백. 신앙고백이 뭐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거예요. 이게 신앙고백. 이것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개혁자들이 했던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제네바에서 그 칼빈이 했던 것이 그 성찬을 하는데, 성찬을 받기에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칼빈이 받을 수 없다. 성찬은 그렇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제네바 시를 지배하고 있던 시의회와 마찰을 일으켜요. 그리고 교회 다수도 또 시의회 의견을, 성찬을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 왜 그거 하나님이 주는 건데 왜 누구는 못 먹게 하고 막 그러냐, 복장도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막 이런 문제 때문에 칼빈이 쫓겨납니다. 칼빈을 거부해요. 그냥 칼빈을 교회에서 내쫓아 버려요. 그래서 칼빈이 어디로 가냐면 그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 갑니다. 이 제네바는 16,000명 정도의 그 인구가 있었는데 스트라스부르크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가 누구였느냐면 마틴 부처였습니다. 마틴 부처가 그곳에서 개혁주의로 먼저 이제 교회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 부처가 칼빈한테 그 프랑스, 이게 저기들이니까 그들이 완 난민 교회가 하나가 이렇게 형성됐는데 거기를 칼빈한테 부탁하고 맡깁니다. 근데 칼빈은 그때 또 거절해요. 이제는 난 이제 목회 싫다. 난 그냥 성경만 연구하고 마저 쓰던 거 쓸란다. 기독교 강요. 이렇게 해서 거절합니다. 근데 또 부처가 거기서 또 말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속에서 당신이 이 일에 왜 당신의 생각을 자꾸 거기다 넣느냐. 하나님의 뜻에. 사실 이때 난민교회에 있었던 곳에 재침례파 영향 속에 있었던 부부가 오는데 그중에 남편이 죽어요. 죽고 홀로 두 아이를 데리고 살던 여인이 이텔레프 드 보르라고 하는 프랑스 말이에요. 그 여인이 그 난민교회에 있어요. 결국 나중엔 칼빈이 이 여자와 두 아이를 같이 받아들이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민교회에서 칼빈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사역이 시작돼요. 약 3년 4개월 정도 하는데요.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힘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칼빈이 했던 것이 그 장로 제도를 확실하게 세워요. 그리고 당회로 인하여 당회로 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바르게
세워가고 이렇게 권징해가고 그런 일을 하고 성찬을 분명하게 세우고요. 스트라스부르스에서의 그 칼빈이 거기에서 뭐 로마서를 주석해요. 로마서 주석하고 또 성찬에 대한 책도 거기서 쓰고 굉장히 집필 활동과 3년 4개월인데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추방시켰던 제네바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칼빈을 내쫓고 4명의 목회자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4명의 목회자가 계속 제네바를 목회하는데 이게 목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2명은 또 그냥 하다가 하는 둥 마는 둥 그만두고 2명도 지금 막 뭐 이렇게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제네바가 칼빈이 있었을 때는 처음엔 막 그 댄스와 사치와 향락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 16,000명 중에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칼빈이 와서 개혁을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금지되고 막 도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성찬 때문에 칼빈이 추방을 당한 건데 자기들이 보니까 도시가 예전에 그런 모습으로 막 바뀌면서 지저분해지고 막 그런 어두움 속으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제네바의 그 추기경으로 누가 임명되냐면 그 사돌렛이라고 하는 그 추기경이 오면서 제네바를 다시 로만 카톨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도록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 회의에 대한 서신을 돌아오라는 서신에 대한 답신을 보내야 되는데 제네바에서는 그걸 답신을 보낼 만한 실력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쓸 만한. 그래서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로 했는데 시위에서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편지 좀 하나 써달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박 글 좀 한번 써달라. 알았다. 그래서 칼빈이 쫙 써서 보냅니다. 왜 우리가 로만 카톨릭으로 갈 수 없는지 그래 보내요. 그걸 보고서는 이제 추기경이 손을 들죠. 이것에 대해서 제네바 시인들은 다시 칼빈에 대한 향수가 찾아온 거예요. 열렬하게. 칼빈을 다시 모시자. 칼빈이 아니면 안 되겠다. 칼빈이요 오라. 뭐 이렇게. 이제 칼빈의 마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칼빈이 그래요. 하루에도 1000번씩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당하느니 차라리 100번 죽고 싶다. 그러니까 다시 제네바로 가는 것이 스트라브루스에 있는 칼빈의 마음에서는 내가 하루에도 1000번씩 십자가 고통을 지는 것과 같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때는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이렇게 원하신다면 나는 가겠다 해서 3년 4개월 만에 제2의 제네바로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스트라브루에서 장로 정치했잖아요. 당회 구성해서 했잖아요. 확실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해요. 성찬 뚜렷하게 해요. 시와 온 성도들이 이의를 달지 않아요. 이 제네바에서 1559년에 칼빈이 했던 아주 탁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네바 아카데미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수많은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수많은 그 위그노들 그 메리로부터 핍박받고 막 죽음을 이리저리 떠들었던 많은 개혁신앙을 추구했던 개혁자들이 대거 제네바 아카데미 와서 칼빈에게서 개혁신앙을 배워요. 그리고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막 이런 대륙으로 막 흩어지면서 엄청난 그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뭐 이런 일에 개혁이 불꽃처럼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칼빈의 사역입니다. 가정생활은 어땠느냐 칼빈이. 아까 그 칼빈이 누구와 결혼했다고 했죠? 드보르. 자녀를 둘 데리고 있는 드보르와 결혼을 하는데 이 사이에서 자녀를 하나를 낳아요. 그래서 셋인데 이 셋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드보르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칼빈과 9년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칼빈은 55권의 책을 썼어요. 20권의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을 빼고 성경 전체를 주석했어요. 기독교 강요 23살부터 시작해가지고 55세에 칼빈이 죽습니다. 이때까지 네판을 증보하면서 80장을 써내요.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조그만 소책자 아티클 엄청 많아요. 이런 일을 하는데 아내가 루터와 같은 서포트를 못 받고 9년 만에 죽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 셋 중에 셋을 다 잃어요. 그러면 칼빈의 건강은 어땠느냐? 루터가 갖고 있어도 아까 루터 막 그랬잖아요. 심장 발작에, 결국은 심장 발작으로 루터가 죽잖아요. 심장 경색에 뭐. 칼빈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칼빈은요, 천식에, 두통에, 변비에, 우울증에, 그리고 뭐예요? 예. 아무튼 이도 안 좋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고, 다리도 후유증이 있고, 하나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런 생애를 칼빈이 그러면서 칼빈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대해서 주신 은혜는 뭡니까? 저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여기에 저의 생각은 의견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칼빈을, 우리가 그 엄청난 칼빈주의, 칼빈을 남길 때 서포트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에서 서포트 받지 못했어요. 건강을 서포트 받지 못했고, 아내를, 자녀를 아무것도 서포트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힘들게 살다, 그것도 55세 그냥 힘들게 아픔 속에서 생애를 끝냅니다. 이게 칼빈의 생애예요.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칼빈과 루터의 차이가 그 말 속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이 말이에요. 루터는, 여러분 뭐가 다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금하지 않았으면 해도 된다. 성경이 금하지 않았으면 해도 된다. 칼빈은 성경이 명하지 않았으면 하면 안 된다. 이게 두 사람의 신학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죠?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가 뭔가 이제 좀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성경의 밖에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술, 담배 문제 한번 여기다 이건 적용이에요, 적용. 술, 담배 문제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루터 입장에서는 성경이 술 먹지 말라 하지 않았으니까 술 먹어도 된다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금하지 않았으니까.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디 성경이 술 먹지 말라. 아니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신자들 얘기해 보면 그런 말 해요. 아니 성경이 술 취하지 말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루터 신학 개혁주의 입장이지만 루터의 인본주의적 영향,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영향입니다. 성경이
술 먹어라 명하지 않았으면 하면 안 돼. 술 먹어라 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기독교 강요에 구구절절이 나타납니다. 박우성도님, 성경이 도박 명했어요? 금했나? 성경, 그래서 개혁주의, 특히 칼빈주의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에서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딱 여기까지 말했으면 딱 쓰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가는 거예요. 뭐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세상이 정치가 뭐라고 저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성경이 딱 국가에 대하여 그 권위에 복종하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런데 명하지 않은데 힘을 모아서 교회가 정교 그래 칼빈은 정교 분리입니다. 국가와 일치해서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국가의 권력에 딱 순복하라. 그 칼의 권세 아래 딱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국가가 틀려먹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해서 힘을 모아서 국가를 바르게 잡아야 된다. 성경이 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이게 루터의 한계 안에 자꾸만 머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여러분 루터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루터는요, 하나님이 정말 루터를 출발시켰어요. 루터가 칼빈과 거의 26살 이 정도 차이예요. 칼빈을 루터의 자리에다 갖다 놨으면 칼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루터는 정말 긍정적 평가를 받기에 충분해요. 당시에 루터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후들 편에 섰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루터의 부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 입장에 대해서 루터가 사용되어진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완성은 칼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으로부터 다 재조명해야 됩니다. 루터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이신칭의도, 그가 말했던 성화도 칼빈의 루터 신학의 완성으로부터, 칼빈의 신학으로부터 루터를 재조명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을 분명히 밝히고 바르게 가야 돼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멈추지 않고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게 칼빈주의적 정신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계속 끊임없이 개혁되어져 간다. 이게 그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성경적 교회입니다. 이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여기에 한 일이 뭐예요? 성경의 권위 아래입니다.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죠? 이거 맞히는 분 책 드립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뭐예요? 성환. 뭐예요? 이게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저기 현준이. 만하고는 다시 해야겠네? 뭐예요? 장현성도님 알아서 손 든 거예요? 이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 하니까 막 이상하게 들리죠. 네?
뭐 이렇게 교리가 뭐 이렇게 중요하고 뭐 교리가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왜 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지, 교리가 왜 중요한지, 개혁 신교로부터 개혁파 교회로부터 교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개혁된 교회로서 개혁되어져 가는 모습에 가까워가는 거예요. 교리를 별로 중요시 여기. 교리가 뭐가 중요해 지금. 아버지 학교, 두 날개 양육 시스템, 뭐 제자 훈련, 요즘 또 어머니 학교도 생겼대요. 어머니 학교, 알파 코스, 트레스티아제 이런 데로 가는 모습은 장로교라는 이름을 걸었다 할지라도 개혁교회의 모습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건 개혁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후퇴해 가는 거죠. 그 후퇴해 가는. 네. 저희 교회가 왜 개혁이라는 이름을 굳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사모해서 갖다 이렇게 했는가? 우리 정체성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리폼,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신앙 고백, 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 조명받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자로 자라가도록 그런 교회로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는 곳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개혁교회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교리를 사랑하고 그 교리 안에서 성경을 하나님 영광으로 읽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